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죄와 용서의 말씀입니다. 왜 이 주제로 오래 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용서와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기에 우리가 깊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지난번 말씀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인 용서이며 죄사함의 용서이고 인간의 용서는 상대적인 용서이며 피해에 대한 용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를 베풀기에 상대적 용서라 하는데 사랑이 식으면 다시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용서라 하겠습니다. 또 인간의 용서는 소극적 용서와 적극적 용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해를 면제해 주는 용서인데 적극적인 용서는 면제를 넘어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용서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단어입니다. 사랑 없이는 용서가 없고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강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조건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의 근원인지, 용서가 결국 무엇을 낳는지 깨닫고 그동안의 4번에 걸친 내용을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믿는 자의 사랑은 반드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이웃에 대해 어떤 악을 행했을 때 그가 손해를 입힌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에 대해 직접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즉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비록 그가 불신자라도 이 책임 추궁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악자를 통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도 일정 부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당사자의 고유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웃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피해자에게 그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획득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반대로 너희가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이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묻고 맺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묻는 것임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옹졸한 사람 같고 가해자는 당연히 용서받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용서에 대해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언제 용서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왜 안 하냐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인간의 용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정작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밀양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매우 불편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누구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후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한때 이 영화가 반기독교 영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와 악을 끼쳤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기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매일 용서받을 일이 많아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심오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는 깊은 관계였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저분에게 저 질병은, 저분에게 저 어려움은 주님을 찾게 하는 매개체였구나 하면서 새삼 그 병이 또 그 어려움이 주는 가치를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을 힘겹게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용서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너보다 수천 배나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 너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만물과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를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고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정하신 창조의 목적과 행복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를 시작으로 비로소 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적 성향인데 하나님은 새 위격 속에서 서로 사랑하셨기에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분이 사랑하지 않다면 삼위일체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들의 사랑을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육체에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죄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사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욕망은 지금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자유는 오히려 그 사람을 속박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저는 종종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자전적인 성장 드라마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한 가수가 우연한 기회에 유명세를 얻고 이름을 날리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장면에서는 정말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영화의 결론은 항상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이 망가지거나 관계가 다 무너지거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이야기니 설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않았다면 저런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어느 순간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웃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 같아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사랑을 낳고 사랑이 다시 용서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잘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미운 감정을 품고 복수를 꿈꾸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또한 공허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질적 체험은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용서의 실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또 유익한 자들,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용서하는 것은 은혜와 상관없이 악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신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주신 그 사랑을 사용하여 용서를 실천하게 만드십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으면 자기의 고통에 집착하면서 결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런 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미움은 양쪽으로 날이 선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랫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면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그친 마음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사라진 그 마음에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령한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할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구를 뒤집으면 이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자신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아니라 이 사랑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히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용서의 의미를 깨달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람 사이의 용서를 아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즉,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바로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이들을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 아닌 우리같이 쓸모없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인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형벌의 고통을 염려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확장해 가시는 수단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복되게 빚어가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평생 용서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서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용서의 사과도 드리지 않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사죄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결코 우리가 갈 천국은 그 문제를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 주님은 너가 가지고 온 그 원망과 그 악행은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또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내가 해결할 삶의 문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른 시일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아버지 용서의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직도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나 아버지 사죄와 사과에 대한 아버지 말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죄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채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버지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게 되도록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평생 잊지 않으며 아버지, 내가 정말 남을 용서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용서의 문제, 또 아버지 해결의 문제를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